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8장 1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을 때에 여러분 5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좀 주목해서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욥기서 18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욥의 친구 엘리바스와의 두 번째 변론이 끝이 나고 이제 오늘 28장의 내용은 빌닷과의 두 번째 변론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팽팽합니다. 뒤에 가면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욥의 친구들과 또 욥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가 많아서 고난을 당한다며 욥을 정죄하기에 바쁘고 반대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즉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데 바쁩니다. 어느 한쪽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하게 싸우는 변론이 3차전까지 가는 거죠. 오늘 이제 빌닷과의 이제 2차 변론이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을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원리를 가지고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 원리를 가지고 셋이 똘똘 뭉쳐서 끼리끼리 돕습니다. 오늘 본문 3절 가운데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욥이 이제 12장에서 소발하게 대답할 때에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라라고 한 말을 옆에서 듣고 화가 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소발에 대한 지원 사격을 하는 것과 동시에 거기에 더하여 자기 주장을 이 빌닷이 더 강력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악인들은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동물의 왕국 가운데 보면 여기 사자도 무리지어서 활동하게 되죠. 호랑이는 단독으로 행동하지만 사자들은 무리를 지어서 사냥하게 될 때에 타겟을 목표물을 잡으면 같이 협동해서 물어뜯습니다. 만약에 강한 상대라고 한다면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이에나도 똑같은 거죠. 자기보다 강한 상대를 목표로 할 때는
그러니까 서로 협동해서 물어뜯는데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세 친구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끼리끼리 뭉치는 것이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욥을 공격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런데 이 끼리끼리 가운데에서도 그 모임 가운데에서 더 잘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빌닷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2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여기서 말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소발과 엘리바스를,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을 가리켜서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욥의 말을 그렇게 다 들어주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걸 의역하면 이런 거죠. 너희가 언제까지 체면을 차리고 욥에게 정중한 말만 하려느냐. 욥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더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된다. 내가 말할 테니까 비켜봐 하면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만약 정말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너는 악인처럼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면서 악담과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붓습니다. 5절부터 19절 말씀은 제가 주목해서 읽어보라라고 한 것은 5절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라고 시작한 이 말이 19절에 가서야 끝이 나게 되는데 이렇게 끝나죠.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한 문장이에요. 5절부터 19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길게 이어지는 거죠. 단문이 아니라 중문을 넘어서 복문에 가까운. 계속해서 말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만큼 이 빌닷이 듣고 있으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친구들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른 속에서 자기 생각을 퍼붓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강해지고 강해지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상대방에게 설득시키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그 상대방의 말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더 강하게 더 강력하게 온갖 말을 다 퍼붓습니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럴 것이며 저럴 것이며 계속해서 말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내가 가르쳐주는 이 말, 우리 친구들이 가르쳐주는 이 말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말 듣지 않으면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판할 거다. 악인이 살 길은 빨리 돌이키는 길이고 회개하는 길인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망한다, 악인은. 그런데 네가 회개하지 않는 거 보니까 너 악인이 맞구나. 악인으로 단정하게 되는 거죠. 이 빌닷의 말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얼마나 이것을 악담을 퍼붓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7절부터 11절까지 올무에 걸릴 거다. 악인은 안전한 처소에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죽음을 맞이할 거다. 12절 14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15절 16절에는 악인의 처소에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악인이 처소에서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게 되는데 욥을 가만히 보니까 욥을 지켜보게 되니까 욥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후손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욥의 재산을 다 불살랐기 때문에 욥은 가진 것이 없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욥의 몸이 병이 든 것으로 보아서 악인에게 임하는 심판이 욥에게 임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미 욥을 악인으로 간주하시고 욥을 심판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욥은 악인이다. 이런 생각들이 욥의 친구들 생각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욥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말로 타일러서 충고해줘서 회개하게 하려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안 통하게 되고 그러니까 너 악인 맞구나, 너 나쁜 놈이구나 그러면서 그 악인에게 해당되는 그런 온갖 말들을 다 퍼붓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경 다 알고 있잖아요. 세 친구들과 이 욥의 이 변론을 해서 누가 옳은 사람이냐 정답을 이야기하면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욥을 편들어 주시죠. 그리고 이 세 친구에게 욥에게 사과하고 회개할 것을 하나님께서 중재자로 나서시잖아요. 이 세 친구들이 틀렸는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욥에게 모든 악한 말들을 다 퍼붓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상대방은 악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아전인수라고 정했는데 이 아전인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기 논에다 물을 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가 먼저일까요? 자기 논이 먼저예요. 남의 논에 물 댈 뭐 여지나 여력이나 이런 거 없고 오직 자기 논에만 물을 대서 자기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다시 말하면 나는 의인이고 상대방은 악인이다. 빌닷은 의인이고 말을 듣지 않고 자꾸 나로 내 화를 치밀어 오르게 만드는 이 욥은 악인이다. 이렇게 단정해 버리는 거죠. 이 악인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 욥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 자꾸 그렇게 까불면, 너 자꾸 그렇게 네 고집 부리고 네 생각 안 바꾸면 너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 너 심판할 거야. 그럼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럼 전도하는 사람도 그러죠. 전도한 것을 안 받아주게 될 때, 너 마음이 참 강팍하구나. 네 마음이 아주 돌짝처럼 굳어져 있구나. 그 어떤 씨앗도 복음의 씨앗도 너는 안 들어가는구나. 너는 악인이구나. 너는 끝이야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가장 대표적으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든다면 이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려고 했을 때 저는 바울은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에 앉게 될 거다. 하나님 반드시 너 심판하신다. 그럼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라고 하면 이게 아전인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은 의롭고 상대방은 악하다. 이런 모든 입장 차이가 다 있는 거예요. 욥의 입장이 다르고 이 세 친구의 입장이 다 다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면 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생각을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게 될 때는 오히려 자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입장 차이가 다 틀려요.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입장 차이가 틀려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입장 차이가 다 틀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서로를 존중하게 될 때에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난 내 입장이 이러니까 내 주장을, 내 권리를 요구하겠다. 그럼 이것이 강해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너는 틀렸어. 넌 잘못됐어. 이런 생각이 강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밀고 가게 되면 결국 그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의 중재자가 되어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관계는 욥과 욥의 친구들의 관계는 욥의 고난으로 해서 영원히 멀어지게 다시는 안 볼 이런 관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중재자로 나서셔서 네 친구들에게 너희들 빨리 가서 욥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을 당할 것이다. 또 욥에게도 그들이 오게 될 것이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줘라. 하나님 중재자로 계셔서
그래서 이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뜻을 겸손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가서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쳐야 되는 것.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려고 한다면 오늘 이 빌다처럼 감정이 격해지게 되는 것이고 처음에 가졌던 생각과는 다르게 이 관계는 잘못된 관계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이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부터 돌아보지 마시고요. 상대방을 잘 배려해 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합니다.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사람은 늘 자기부터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늘 자기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 본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대요. 어제 말씀과 연결하면 담보물 주세요, 보증이 되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 판단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한 분이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서로의 생각을 다 아시고 그것을 교정해 주시고 바르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야 될 것이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가 그 여지를 남겨놓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럴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조금은 여유가 생기겠죠. 하나님 상대방을 널리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해 주셔서 그 관계가 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잘 이어지고 잘 연결되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은 자기 생각이 옳은 것으로 이야기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생각에는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고 충돌과 다툼과 그 관계에 끊어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는 끊어질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관계요 더 견고하고 공고히 해갈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잘 이어지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함께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전 예수처럼 자기가 먼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모인 무리들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더 똑똑하고 자신이 더 잘났다고 자랑하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 되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안에